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수십 일 동안 애고한 후에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요셉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아버지에게 한 그 맹세를 지켜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다녀올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모든 형제들, 가족들, 아이들, 가축을 빼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또 애굽의 장로들, 또 신하들, 또 모든 장로들이 다 그 무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병과 마병까지 요셉을 쫓게 됩니다. 야곱을 장사 지내는 그 무리가 아주 큰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소원처럼 이제 죽은 후에 야곱은 그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 장례, 이 장사를 다 마친 후에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죠? 혹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눈치 때문에 형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안 하고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기회를 노렸다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하기를 아버지께서도 너의 형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제발 이제 용서해 주소서라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전해온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형들과 아우 이 형제의 관계로 살고 싶은데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고 후환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형들의 말에 실망스러웠고 슬펐고 그래서 울게 됩니다. 자, 얼마 후에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린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1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보복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형벌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요셉은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그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분별 있게 판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그런 죄를 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정의를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생각건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라는 어떤 분명한 그런 분명한 선언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말 잘 듣죠? 머리 위로 막 올라오려고 안 그러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엄마 머리 위로 올라오려고 아빠 머리 위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직원은 직원이에요. 물론 사장님이 좋은 처우 또 어떤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직원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직원이 사장님이 돼가지고 내가 경영하겠다, 내가 인사권을 갖겠다, 내가 결정권을 갖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나의 권위자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약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형들의 악행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되는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에게 그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 억울함과 배신감, 사실 참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분노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살만도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한 그 현실에,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질병을 갖게 됐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부도를 맞고 돈을 뜯기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갖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시험에 실패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워지고 경계를 하게 되고 가까이 하기 싫어집니다. 사회나 나의 권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항거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에 쌓이면 결코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까칠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이 되고 싸우려고 하고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있던 일거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평안하게 오늘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경영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출생, 나의 출신, 외모 받아들이시죠? 예쁜 분은 받아들이시고 나의 키, 나의 기질, 나의 은사, 달란트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만족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다가 안타까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방송을 보다가 좀 꽤 뚱뚱하신 여자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강의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날씬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더라고요. 모델처럼 마네킹처럼 날씬해지려고. 그래서 예쁜 옷 입고 싶고, 여자분들 로망이시죠? 예, 예쁜 옷 입고 싶고, 그게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살을 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살도 뺐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니까, 살 빠졌을 때 사진 보니까 아주 날씬하고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방 요요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막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실망과 좌절감으로 많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체질적으로 좀 통통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날씬해지라고 애쓰는 것보다 어느 날 차라리 나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처럼 뚱뚱한 여자들을 위한 패션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뚱뚱한 여자들을 위한 패션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도 늘고 그 일이 잘 되고 하면서 이제 뚱뚱한 여자, 뭐 그렇게 많이 비대하진 않아요. 그래도 좀 뚱뚱하시더라고요. 뚱뚱한 여자로 지금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 강의 중에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기사를 보다가 그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를 꿈꾸는 이 고교생, 이 버클리라는 학생 이야기인데요. 그럼 메이저리그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 모든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추신순이, 또 유현진,
최근에 이제 강정호 선수까지 메이저리그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그 명예와 돈이 아주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그 메이저 리거가 되기 소원하는 그 고교생 이 투수가 있습니다. 이 버클리라는 이 학생은 신장이 190이 넘고 체중도 90kg, 그리고 이 아주 강속구가 140kg가 넘는 초고교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운동 선수로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살 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슐린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그 어린 소년에게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인 버클리라는 그 어머니가 좌절감에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머니가 검색을 하면서 메이저리거 중에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그 병을 갖고 있는 그 메이저리거가 누군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막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검색을 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의 브랜드 모로우와 마크 로우라는 두 선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애틀 메리너스가 이제 LA 에인절스랑 시합을 하는 날, 근데 집이 LA가 애너하임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찾아갔습니다. 거금 860달러인가? 이 거금 860달러를 지불하고 그 야구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아니 그 선수를 만나러 간 거죠. 이제 선수들이 있는 더가웃 가까운 곳은 이제 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860달러를 내고 그 선수들 가까운 더가웃 거기로 이제 앉은 거예요. 이제 더가웃으로 선수들이 입장할 때 그 어머니가 큰 소리로 실례합니다 외친 거예요. 선수들을 향해 실례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뒤를 돌아본 선수가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그 선수 모로우라는 선수가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제 아들이 제1형 당뇨병 환자인데 이 아이도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선수가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한 30분 이상을 그 아들을 놓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당뇨병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주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6학년이었던 이 버클리라는 학생이 그래서 그 메이저리거 선수의 조언을 듣고 아주 열심히 또 식단을 조절하고 평소 체중 관리 또 운동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아주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아주 초고교급 선수가 돼서 이제 메이저리거가 되는 꿈을 이제 키워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이저리거를 꿈꾸는 어린 학생, 제1형 당뇨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친구는 능력 있고 또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분명히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얼마 전 자주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많은 수술 때문에 얼굴이 아주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마이클 잭슨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도 성형 중독에 또 많은 이 약물 과다 투여로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성형 수술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성형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도 치아 교정을 한 성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형 수술을 하는 것 물론 정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치료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치료되면요 얼굴이 밝고 환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무리 어떻게 생겨도 그 웃고 밝은 얼굴은 예뻐 보여요.
예쁩니다. 여러분 얼굴 참 예쁘세요. 옆에 분에게 참 예쁘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신 걸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인 것을 감사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인정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인정 못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국적,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 기질, 은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몸에 가지고 태어난 어떤 핸디캡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큰 플러스 요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시편에서는 3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만큼 나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갖게 되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때 복수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에게 복수는커녕 용서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요셉이 잘 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힘이 있으니까 뭐 그럴만하지. 그래도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요셉도 힘이 없었다면, 요셉도 가난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요셉은 어려울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안색을 살필 정도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세심함과 배려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전처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거드름 피우거나 부정 축제를 하거나 사리 사욕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돼서 형들을 향하여서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하고 저항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물론 저항, 투쟁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와 저항과 투쟁은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용서만이 아니라 위로도 하고 기대와 소망과 축복을 하면서 형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잠언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형제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바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나를 심지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내가 복수를 꿈꾸고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실패도 그 고난도 그 질병도 그 아픔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